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큰 빠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드린 영혼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 뜻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승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정정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힘들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상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공인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하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지식이 없음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알베르 까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 평생의 인생을 거쳐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그 선택이 있거든요.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나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베르 까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기 행위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어느 순간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오죠. 어느 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평생을 살면서 그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앞으로 잘 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에 특별히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이 그 자체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선택이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선택이 점점 자기의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의 삶에 궤적이 됨과 동시에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선택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선택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무의식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선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물론 한 개인이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무의식적 행동들이 그렇게 쭉 되는데 이게 한 개인이 점점점 많아지면 하나의 집단, 집안이 되기도 하고 집단이 되기도 하고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사람들로 장자로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 인류 안에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떤 선택을 잘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이제 그런 지혜의 사람들로 그들을 선출을 하고 선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 본능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선택하는 삶을 택하고 산 이게 바로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가 하나님께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죽음이 있었던 때가 대략 BC 9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정도 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역사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전 거는 고대라고 쳐서 일단은
조금 스킵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역사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호세아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다 망해가는 시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이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다하트는 그 말 그대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다하트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다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을 알다, 그 존재를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나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말과 그 지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다. 그러면 이 다하트라고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이 다하트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원래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그 뜻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 말하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라보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을 안다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럼 신체 사이즈를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를 느껴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야다는 뭐냐면 그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나 외부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통해 갖고 끊임없이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의 방법도 알고 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뭐 율법 안에 다 포함된 거지만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의식적 습관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 내린 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탈종교화가 전 세계에서 탈종교화를 겪는 나라들 중에 가장 1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탈종교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럴 때 이 탈종교화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체제 안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 자체를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14년 이후로 그 무너지고 있는 이 종교회, 물론 여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그리고 각종 다른 기타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탈종교화가 그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의 교회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황들을 다 자료를 통해 보면서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봤을 때 성경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떠나갔다 돌아왔다 떠나갔다 돌아왔다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떠나가는 시기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떠나가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다 나오고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을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적,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다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다 각자 떠나갑니다. 그럴 때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 음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트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아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볼 때 반드시 그 인생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답니다. 그들이 여기서 번성한다고 하는 말은 번영한다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점점점 번성할수록 그들이 더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영화, 그들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가 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 안에 둔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 속에 죄악을 점점점 쌓아간다. 이건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는 않은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된 예배 형식, 변형된 모습들, 이상하게 잘못 발전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식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안에
죄악을 잔뜩 키웠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 차고 그 저주의 시작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스님들, 뭐 사제들,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특별히 기독교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극명한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다가 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차는 이제 그 이후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행동의 열매를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이 살았던 평생에 매번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에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악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질 않아요. 가져도 행복하질 않아요. 뭔가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극도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게 마음에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그게 기쁘질 않아요. 누가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건실하고 튼튼한 많은 걸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전체가 극도의 허무주의로 계속 빠져나가는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런 저주를 내렸거나 이스라엘을 본인이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까지 저주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소위 말하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이며 이 세계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질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질서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질서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이유는 또 교육과 예의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질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자는 바로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질서에서부터 떠나간 자들, 그 기초와 기준에서부터 떠나간 자들이 당하게 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서는 지키려면 쉽지가 않죠. 질서는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켜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저도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왜 이렇게 신호등이 가는 곳마다 막힐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 신호등이 녹색불로 계속 터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생이 다 내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급한 때는 계속 가면서마다 신호등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니까 이 신호등을 누가 만들었나 막 이러면서 막 그 신호등 만든 사람은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서를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율이 높아지거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겠죠. 질서는 그 질서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자를 위해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 질서의 기본이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은 알베르 까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그 사람입니다. 어떤 때 어떤 선택을 했냐가 그 사람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냐 혹은 어떤 선택을 내렸냐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양을 치면서 이게 목축을 했죠. 양을 치는데 서로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양치기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양들이 많아서 서로 자꾸 부딪히는데 우리가 같이 다닐 필요가 있겠냐? 이제 좀 서로 나누어서 니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든지 아무튼지 간에 서로 다른 장소를 좀 택해서 양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하고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이제 이 삼촌인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카 롯이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선택을 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여튼 머뭇거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먼저 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내가 네가 택하지 않은 반대로 내가 돌아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택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아주 푸른 초장이 막 있는 정말로 거기는 양 키우기 좋은 것 같은 그런 데가 보였어요. 뭐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는데 먼저 선택하기는 좀 찝찝했겠죠. 그런데 이 롯이 삼촌 제가 그럼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택한 곳 말고 반대쪽을 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조카 롯에게 오고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심각한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거기는 이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카 롯은 무엇을 택했냐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택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키워봤더니 양이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더라. 풀이 많은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곳을 택했을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또 경험적으로 볼 때 저기를 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자기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쪽을 택한 겁니다. 근데 조카 롯이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 했을 때도 동일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는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거기는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거기는 누가 보기에도 양 키우기 제일 좋은 장소 같은 그곳을 조카 롯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곳을 향해 갔을 때 조카 롯의 선택은 말씀드린 대로 감각, 경험,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여기는 곳, 이곳으로 조카가 간 것입니다. 조카 롯은 그 습관을 가지고 아마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하고 고모라라는 멸망받는 그 도시죠.
그 선택대로 아마 그 다음 선택도 했을 겁니다. 롯은 자기가 양을 키우기 좋고 굉장히 괜찮은 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 또 좋은 것, 또 좋은 곳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카 롯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보면 좋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걸 좋은 거를 택하고 그게 무의식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게 아니라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나머지 땅, 그 반대되는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그 반대되는 그 선택의 중요한 요점은 바로 뭐냐면 그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조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마음, 그거를 가진 상태에서 나머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모든 세상의 질서의 기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를 내맡기는 믿음의 시험을 한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잘 됐는데 자기는 양을 키우러 이쪽으로 갔다가 물도 없죠. 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쌍그리 만약에 망해버렸다면 그 망할 거를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길로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 선택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지혜롭고 똑똑한 선택을 한 거고 아브라함은 미련 맞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미련 맞은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멸망에 가는 그 도시에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 그 아브라함은 결국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온유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 그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대로 그대로 따르는 미련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거나 겉으로 보여지기에 괜찮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위험에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당연히 옆에 사람들도 선택한 거니까 맞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감각적인 것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옆에 사람이 같이 잘못하는 걸 보면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의식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요. 많은 큰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기준을 옆에 사람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두지 않고 자기의 성격, 성향에 두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둡니다. 아브라함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온유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택한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높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련 맞아 보이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래서 사람의 질서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고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시고 이젠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감정 섞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지금까지 수많은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로 미련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나가 항상 저는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머리가 빨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련 맞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한 번의 습관, 한 번의 경험, 그걸로 인한 한 번의 결정의 습관이 그 사람 몸에 배면 계속적으로 그 인생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이 사람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잘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잘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되더라고요. 왜 잘 되느냐? 그 사람 안에 어떤 결단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 결정을 본인이 하고 나서 가슴 시린 아브라함의 결정이죠. 그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뒤를 택한 이 미련한 아브라함이 가슴 저리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의 습관이 결국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영적 아버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되는 사람은 정말 잘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질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이게 좋은 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혈과 육의 우리의 피와 그 사람의 집안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땐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앞에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거잖아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너는 평생 가도 첫째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아마 그 형 에서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머리가 보였다 말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도 애가 안 나오니까 아마 그 뒤에 있던 그 누군가가 아이고 저 쌍둥이 같은데 저 안에 있는 둘째 놈이 이 첫째 애 발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죠. 그래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지역의 이름이 야곱이니까 누가 들어도 아는 겁니다. 야, 너 형 발 뒤꿈치 붙잡은 자, 너 둘째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평생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 그 둘째 아들이란 거 알아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이 모든 첫째의 권세를 다 받잖아요. 장자 우선이잖아요. 장자 우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다 거의 첫째 아들이 다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이름 다 첫째가 가지게 되고, 집안 대를 이을 것도 다 첫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이름이 둘째예요. 이름이. 그러면 자기의 운명이죠. 그 운명인 겁니다. 어떻게 둘째를 첫째로 바꾸겠습니까? 그건 운명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운명이고 이름에도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나중에 야곱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제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름은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규정에 이긴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을 이겨나간 자입니다. 둘째예요. 저 사람은 이름도 둘째고 원래 둘째인데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는 둘째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르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천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운명과 겨뤄서 이긴 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이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의 결과를 항상 맞다고 여기고 무의식 중에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운명적으로 같은 공동체로 내려가지만 그 중에서 그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 운명을 거슬러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한다고 해서 맞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잡고 같은 길 간다고 해서 그게 옳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의 이 말을 보면 이 저주는 실제 저주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미련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결단.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미련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용단.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편입되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은 공부하고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기에 괜찮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의 영역에 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을 한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도 대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 부분이 그 사람 전체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알베르 까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서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들을 내어 놓는데 알베르 까뮈의 그 이야기는 정말 정수와 같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말해준다. 여러분, 결정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잘 뒤집어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위험하다 생각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보편 질서 안으로 편입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많은 모습들은 그 보편 질서의 회오리 속으로 다 흡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판단과 질서가 주님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